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광고 내용도 많고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지금 신년 기도 제목 이 카드는 딱딱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딱한 재질로 만든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 기도 제목도 나눠달라고 이런 것을 또 드릴 텐데 그때까지는 이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목회팀 그리고 중보기도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올 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늘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안 오셔도 되지만 아닌 분들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목회자들이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꼭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해서 새벽 예배를 전 교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보면 플레전 힐 기쁨의 언덕으로 다음 주 큐티 내용이 잠언입니다. 제가 잠언은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잠언은 정말 한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씀이라는 게 그냥 혼자 읽을 때도 이게 은혜가 되지만 누군가 나누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은혜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 많은 보화를 저도 캤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그 당시에 근동에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이 편집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함께 읽을 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배워서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고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 시간 돼서 방학에 와 계시면 와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참 어찌 보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약간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에 그것이 실제 살인을 훨씬 넘어서는 계명이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 조금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지수가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일단 성경을 조금 펴주십시오. 성경 지금 마태복음 저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지금 펴실 수 있는 분은 다 펴주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앱으로 보실 분들은 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메모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많이 메모하고 자기가 묵상한 것도 해서 굉장히 많이 더럽히십시오. 성경은 더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깨끗한 성경보다는 많이 뭘 적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또 다 보시면 그 다음에는 새 것을 사십시오. 저도 설교도 준비하지만 저도 묵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줄쳐가면서 색깔 열심히 봅니다. 제가 보통 3, 4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바꾸는데 열심히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다 노트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고 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성경 읽는 데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 보면서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뭐하지만 왜 젊은 나이에 이 성경대로 더 열심히 읽어보고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참 많은 이제 후회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더 읽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생각은 제가 많이 반성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축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네 수준에 맞추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큰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큰 꿈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가끔은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는 꿈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뭐 어떻게 해야 더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름 내는 일도 하고 싶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짜 저에게 온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이곳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금방 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답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모르고 갔던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멋있는 발자국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갔을 때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오는데 제일 먼저 오고, 당연히 와야죠.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다 키고 뭐 음향 세팅하고 기타 메고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럴 때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데이타임에 일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졸리니까. 새벽 기도의 가장 큰 도전은 영적 도전이 아니라 육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느끼실 거예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신 분이 아니면 새벽 기도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체적인 챌린지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뺏겼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읽었어요. 그 힐송 처치의 그 찬양 리더, 힐송 처치가 그 찬양으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거든요. 거기 리더가 쓴 책에 딱 보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낭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맞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따로 떼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홀리하다는 거죠. 홀리하다는 거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복이 올 때 30배, 60배, 100배로 오죠. 여러분, 저는 이걸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예배를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나오고 찬양을 인도하고 뭐 많은 시간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 찾아다니고, 제가 요즘 신방보다 그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신도 때요. 제 집사 때 40대 초반에. 그런데 그게 어느 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카운트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구나. 잘 몰라요. 저도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길이냐 아니냐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지금 이것 성경을 보고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에서 여기서 목회를 하고 하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두 군데서 옵니다. 불안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지 아닌지 확신한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기쁨.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계획한 대로 인간이 주는 성공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돈 잘 벌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돈을 잘 벌었을 땐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만나봅니다. 밖에 나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은 자기가 사는 삶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갖고 있는 근본적 불안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술수로 얻어졌을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는 길이 그때는 애매하고 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자국이 이런 멋진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이 너무너무나 많이 남은 이렇게 젊은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3년
밖에 사역 안 하셨는데 세상 전체를 바꾸셨잖아요. 여러분이 3년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비범한 결단을 하진 않아요. 입으로는 합니다. 몸으로는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 합시다, 셀 모임 합시다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 습성이라는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많은 부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에 의해서 물든 생각으로 계속 내는 자신의 습관과 생각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사실은 죄의 결과가 더 많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부분에서 나오는 굿 프로덕트가 있는 반면에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변하지 않는 잘못된 습성에서 오는 수많은 프로덕트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생도 같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번 리더가 돼 보시겠다는 생각이 없으세요? 난 한번 변해보겠다. 저는 했었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좀 해봐봐. 목사인 아들이고 20대 집사 받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자, 30대 어쨌든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심장내과 의사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가졌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갖고 개인적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자식한테는 부모도 얘기 잘 못합니다. 신앙이 걱정이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식 눈치도 봐야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꽤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는 잔소리를 진짜는 못해요. 아들 보면 아들 인생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자로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한테 잔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아들도 잘 나가니까. 근데 그게 제 인생을 젊은 시절에 지나고 보니까 많이 망쳤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잘 나가는 의사건, 치과 의사건, 교수건, 어디 가서 정치가건, 국회의원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실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 효도도 잘 안 해요. 아시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효도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말씀 보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보신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 성령이 들어왔을 때 자식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너 교회 그렇게 다니면 안 돼.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 안 하고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와 유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 들어와서 젊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건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분들이 잘된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커리지하는 분들은 자녀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얼마큼 헌신된 사람이고 이것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람인 인간적인 포텐셜인 거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로 높게 그분들을 귀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보여주셔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주시는데 자녀가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헌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많은 젊은 세대가 신앙을 잃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에 와 있는 그 1.5세대, 2세대들 거기는 더 많이 신앙을 잃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가 이만큼이라도 이민 생활을 잘 적응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첫 번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이 땅이, 여러분, 얼굴 컬러가 비슷한 외국인들은 와도 금방 미국인처럼 행세가 돼요. 아시안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컬러드 피플의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유리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학교에서도 잘 나가는 교수님들도 많이 보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번 분들도 많이 만나보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자각하는 그 시기에 인생이 어렵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이렇게 도와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저녁 때 송구영신 예배 와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정말 우리가 피 끓는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와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스토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팔복,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대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그 팔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그 역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이 이제 17절에 시작하죠. 지난주 이제 지난주 성탄절에 했던 얘기 말고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17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17절부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의 원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갖고 있던 건 구약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구약과 다르냐 같으냐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 율법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나왔던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구약에 나온 율법을 더 뛰어넘는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온 그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6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살인에 관한 구약의 계명을 이제 풀어주시는 이야기고, 그 뒤에 5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있으시니까 잘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너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31절 32절에 걸쳐서 이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하지 말라.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통짜로 다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구성하냐면,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구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가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구약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방식으로 지금 6번이 나와요. 그 아래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렇게 You have heard that, 당신이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But I tell you,
이렇게 들은 얘기와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비교하면서 들어라. 계명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본래 의도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또 31절에도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 얘기를 6번을 반복하시면서 지금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는데, 이 6가지 예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100% 그 문자화된 것을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를 가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은 최소한의 윤리 규정이에요.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도 살인하지 말라 뭐 10계명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가 대단해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잘 지키죠. 윤리 규정의 그 정도는 잘 지키네요. 누구나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왜 동물은 우리가 잡아서 먹으면서 인간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반인들은 좀 더 그것도 똑같은, 우리가 그냥 생물로 생각하면요, 동물로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그랬고 식인종들은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인간에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제도를 없애는 이 운동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에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수염은 브로큰 돼 있는데, 물론 그 죄가 더 크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거룩한 땅을 너희가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그 피가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범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범죄한 것을 퍼니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더 큰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포항무도하고 막 미국 같은 데 총으로 몇십 명씩 쏴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사형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신성하다는 표현을 써요. 신이 아니죠. 그런데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신성하다 그래요. sacred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신성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잘 보면 10계명에는 살인하면 심판받는 얘기는 없지만 모세오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듣는 독자들, 2000년 전에 지금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아마 공회당에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들었겠지만 그 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잘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 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다 보면 이제 기분 나쁘면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심한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옥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성경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이라는 표현을 와서 I tell you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 에고에임이 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나는 누구다 할 때 하는 이야기하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그 요한복음에 그게 신적인 권위를 갖고 얘기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이다. 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마찬가지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지금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인이 지금 그것과 동급이거나 더 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권위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러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이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empty head, 머리가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골빈 사람, 멍청한 사람, 이런 뜻이겠죠. 미련한 놈. 그런데 이 욕들이 실제 당시에 그렇게 당시에도 심한 욕이 아니었다 그래요. 학자들 얘기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욕인데 이런 욕 정도 하는 걸 갖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심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하는 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인을 할 때 시작하는 잘 동기를 보면 노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인간의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희노애락인데 이 중에 나쁜 건 노 하나예요. 노하는 이것들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인하고 아벨 스토리 잘 아시죠? 가인하고 아벨이, 가인이 이제 아담과 이브의, 하와의 첫 아들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요 분하여가 앵그리, 노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하나님께서 여쭈시죠. 그때 7절에 가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뭔가 가인이 죄악 가운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까, 지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보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고 지금 질시가 난 거죠. 그 분노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관계가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자, 보면 여기서 아우 아벨이라고 할 때 이 아우라는 표현이 sister and brother 할 때 우리 지금 오늘 나오는 형제 그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 살인, 형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왔던 지금 가인과 아벨 스토리에 나왔던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분노가 나요. 근데 그 분노를 인간에게 쏟습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그때 나타난 증상이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놀랍게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그 죄의 첫 번째가 살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저지른 첫 번째 죄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분노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분노의 더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진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관계가 깨지면 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 수평적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기가 어려워요. 보이는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노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잘못하는 거죠. 인간에게 인간이 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노하는 사람들은 노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인격이 되면, 죄송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다 나타나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시죠? 자꾸 노하면 찌그러드니까 얼굴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평안한 사람 금방 알아요. 잠깐 얘기해 보면 평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하는 것은, 노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분노가 있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합당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얼굴도 힘들어 보이고 인상이 흐트러져 있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하는 것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형제 간에, 여기서 아델포스라는 단어거든요, 형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제자를 부를 때 형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보통은 그 혈육간에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라는 얘기를 여기서 쓰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델포스, 형제다. 그 형제가 아까 네 아우가 할 때 그 아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23절입니다. 너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와서 보면 뭔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생기니까 뭔가 죄 지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오라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중요하고 인간 간의 관계를 덜 중요하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가보면 5째 제사 중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차이가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도 있지만 그 재물에 손대거나 안 그러면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한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걸 훔치거나 남한테 피해 주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죄지면 하나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5분의 1을 자기가 빌렸든지 남에게 가졌든지 모르게 취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먼저 하고 와야만 속죄제를 할 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죄 지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해라. 여기 원망들을 만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 액티브하게 죄 지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본인도 알죠. 관계가 불편해요. 자기가 뭔가 꺼림칙합니다. 이럴 때 먼저 화목하고 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자, 우리 영화 밀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밀양이 그 당시에 전도연 씨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탄 영화인데,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영화를 열심히 봐도 스토리도 기억 못하는 것도 많고요. 장면이 기억나는 경우는 저더구나 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망각이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남편을 이제 교통사고로 잃은 주인공이 이제 전도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향이 밀양인데 거기에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서 내려갔으니까 좀 뻐기기 위해서 돈 많은 척을 해요. 그래서 뭐 은행을 알아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동네 소문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나 보다 해가지고 아들을 유괴합니다. 누군가 아들을 유괴하는데 그 아들 이제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돈 있는 척 했기 때문에 유괴범은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내지 않으면 아이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서 괴로워가지고 낙향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까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과정에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부흥회 같은 것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좀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신애예요. 믿을 신, 사랑의 신애인데 이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게 되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뭐 여러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그 말씀에 사람 용서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가서 그 용서를 해주어라.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이렇게 면회하는 곳에서 나타나서 쓱 전도연을 보면서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도연이 너무너무나 충격이죠. 자기는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갔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사과하거나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장면이 너무너무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나 했는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이 소설, 워낙 있던 게 이게 이청준 씨가 벌레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이게 극화해서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극작가라는 게 이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전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창동 감독이 그 굉장히 인간의 폐부를 뚫는 그런 그 영화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저거구나. 크리스찬들이 미싱하고 있는 게 저거구나. 나에게 미싱된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것들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발악하고 절규하다 못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에 자살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좀 죄송하지만 구정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깨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복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실제 잘했더라도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기서는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혹시 화해 안 하고 지나간 분이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중에 주님 말씀 주시면 먼저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찔리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시고 사과 받는 분도 오해하지 마실 것이 본인이 옳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살기 위해 화목하게 하려고 그분이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끝나고 꼭 서로 화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좀 더 케이스가 심각한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 지금 길에서 같이 코트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판하러 갈 때에 사화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묘한 단어입니다. 최근에 나온 새 번역은 이거 화해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사실 맞기는 맞아요. 단어는 너무 어려운데 사가 저는 용서하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할 때 그 사자고 화는 화해하다는 게 화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과해라. 그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의 헬라어가 그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settle things라고 돼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트까지 가지 말고 개인적인 레벨에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끼리 고소고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그 근거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사과해라,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거기까지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채무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채권 채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26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잘못하면 재판하고 나서 옥에 갇힐 텐데 그 옥에서 모든 걸 갚을 때까지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갚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들어간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진 않겠죠. 그러니 결국은 평생을 옥에서 썩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 스토리가 약간 옆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표현이 있거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예수님께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니,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레벨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채무 관계가 있는데 미리 해결을 하지 재판장까지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여기에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와 계실 때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간에 대한 화를 대신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유비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쓰는 표현이 우리가 대속하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표현보다 속량하다, 영어로는 redeem, redemption. 이 redemption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쿠폰을 redeem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트 가갖고. 그래서 뭔가 주고받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죽어야 될 인간들에 대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와서 지심으로 그 문제를, 부채를 해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리뎀션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 화나신 것들, 진노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지금 보내셔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택해라. 지금 여기서 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노하지 마라, 그 다음에 화목해라, 그 다음에 사화해라 하는 이런 의미는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관계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에게 노하지 마라, 인간하고 관계가 깨어졌으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수가 벌어지는 일까지 갔으면 코트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해결해라.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에 몇 단계 있는데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나쁜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관계는 그 당시에 깨졌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의 메인 주요 청자, 듣는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라, 관계가 깨지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는 10대, 20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보면 힘든 가정에서 큰 사람이 많아요. 10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대 유복한 가정에서 편하게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저를 봐도 겉으로는 멀쩡하겠지만 제 안에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붙든 거예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야 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문제가 없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잘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지만, 교회를 그냥 댕기다 보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걸 프랙티스 안 하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약간 겉에 속이 아픈데 겉에다가 그냥 빨간 약 바른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사실 노하지 마라, 먼저 가서 늘 화해해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서 문제 다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가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를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근거가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나온 내적 의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self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가진 의예요. 이 righteousness가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인생이 가리지 말라, 사람들이 가리지 말고, 목적 자체가 관계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은 목적 자체가 관계예요. 목적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감수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어떠한 것들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밤에 송구영 신대도 이 얘기를 좀 연장해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노가 없어지고 우리가 더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 자리로 점점 자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가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운전을 할 때 스피드 리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60마일 지켜야지 하는 말 지키다가 오버해가지고 몇 번 걸려요. 그러면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지만 어떤 순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자식이 다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스피딩하면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지키지 말라고 그래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